신명기 20장 2절에 보면 오늘은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겁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내가 누구를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를 바로 인식하거나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근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쩌다 이런 걸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전부 우리 인간들 어떤 것을 위해서 또 인간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인간을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다 이 성경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버린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실수 같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이죠. 금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제가 말하느냐면 그게 상당히 우리 영혼 속에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단식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금식이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필요를 거절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식은 안 먹고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이냐? 그 반대예요.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것이 금식이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합니까? 그래 전부 다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건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에다 목적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약한 자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서요? 내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동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금식 기도는 천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신앙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 자꾸 인간을 목적의 주제가 돼가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 주체가 된 측면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오해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금식을 한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한다. 그러면 몸이 아프면 금식을 한다. 왜? 그럼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라고 하는 건 육체의 요구를 들어줄 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라고 했지, 육체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요구를,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요구를 해올 때, 내가 들어줄 때, 저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의사가 들어줄 때, 아시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들어줄 때, 뭐 한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금식이지,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또 병든 자를 어루만져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빈민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런 어떤 요구를 해올 때 우리가 들어줄 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금식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굶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게 신앙인 양 지금 온 세상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뭐 기도원이라 그러고 우리가 우리나라 이런 데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수도원이라고 그랬죠. 수도원. 그 수도원 이런 뭐 말하자면 수도를 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도원이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핍박자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산 것이 수도원이에요. 그게 무슨 뭐 단식을 하려고 수도원을 만들었겠어요? 금식을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힘 있는 자들의 그 권력에 어떤 맞설 수가 없으니까 그들하고 대항해서 맨날 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비에서 도망가서 숲속에서 산 곳이 수도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원 뭐 또는 어떤 금식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의미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을 가다 보면 이민족들이 앞에 다 진치고 있어요. 딱 그 구비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도록 통과시켜 주겠느냐. 그러니 뭐 어린아이, 여자, 뭐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냥 막 중구난방인데 그렇잖아요. 짐은 짐대로 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니 그렇다고 뭐 제대로 된 뭐 조직이 하나 있습니까? 무술 이런 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나왔는데 이들이 그런 어떤 곳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 누가 그 가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오면 뭐 영접해다가 뭐 이렇게 뭐 대우라도 해주지만 약한 그냥 장풍을 확 날려버리면 다 한꺼번에 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 오는데 뭐 그들을 누가 대우를 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좋게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이 겁을 내게 되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이든 뭐 그냥 꼼짝할 수 이 겁을 사람이 먹어버리면 이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함께 하고 뭐합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겁을 먹어버리면 이 손발을 못 움직여 그냥 이 온몸에 붙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쥐가 고양이 앞에서 독사 앞에서 뭐 다람쥐가 이렇게 탁 마주치면 겁을 먹어버리면 독사보다 훨씬 다람쥐가 빠르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겁을 먹어버리니까 이 손발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딱 잡혀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탈진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진한 상태가 되면 사실 무엇 때문에 내가 겁을 먹음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겁을 먹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피로도가 더 빨리 와버린다는 거죠. 빨리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한 상태를 보고 겁내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나 뭐 이런 사회나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면 내가 전력적으로 또는 진력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탈진되도록
봉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뜻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겁내지 말라, 탈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력하겠다 이 뭐냐? 나 탈진하겠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탈진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탈진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탈진하면 그 강한 자 앞에서 네 앞에 바람이, 네 앞에 문제가, 네 앞에 현실적인 어떤 이런 게 계속 네 인생 살아가는데 다가올 텐데 네가 진력하겠다. 그런데 탈진해버리면 그것에게 잡혀먹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탈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탈진하지 말라, 진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게 활력소가 있도록 해라. 매능력이 완전히 저하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죽지 살도록 막 몸이 막 만신나게 되도록 막 봉사하고 막 그냥 애쓰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전세금까지 뽑아다가 막 주인데 교회에다 헌금해버리고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막 전세금이고 집이 팔아가고 반으로 뚝 잘라버리고 그냥 주님께 갖다 바치고 이게 신앙에 전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라. 그러지 말라. 네 가정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당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네가 교회 와서 뭘 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막 수고해서 전력적으로 일해갖고 막 몸이 그냥 이제 탈진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럼 가장이 그렇게 돼버리는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오해를 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탈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하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그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 육체에 어떤 이런 활력소가 충전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지 탈진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라. 네가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네 심정이 어떻더냐. 그럼 배고픈 사람이 너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봤을 때 네가 배고파 봤으니까 얼마나 배고픔이 고통스러운지 알지 않나. 그러니까 그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런 뜻인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서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신앙인의 어떤 자세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활력소가 매능력이 딱 어느 정도 충만해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 가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신념, 표준 이것을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지켜라, 고수하라 이런 뜻이죠. 네. 그냥 겁먹고 저들이 앞에 이래 있다가 겁먹고 그냥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뭐 싸우긴 해봤어요. 그냥 보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탈진 상태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너희가 지킬 어떤 그런 신념, 표준 이것을 뭐죠? 저들이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그 표준이 뭐냐? 신념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나를 믿고 너희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이기겠다 하는 하나님 내 말을 믿고 어떤 그 말 믿고 표준, 신념을 뭐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힘이 강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보고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그냥 다람쥐 같이 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무슨 뭐 칼 갖고 뭐 시둘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게 할 테니 그걸 이기게 한다는 그 어떤 이기게 해주신다. 그 신념, 어떤 그 말씀의 표준을 우리가 믿고 저들 어떤 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겁을 먹지 않게 되고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이라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그 어떤 타협,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타협할 상황이면 타협하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군이 나는 5만밖에 없는데 적군이 10만으로 대적해 온다.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타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타협할 상황이면 타협을 해요.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적불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검식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 막 매능이 없어가고 막 꼴꼴꼴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협하셔야 되죠. 내가 그냥 입에 들어오는 걸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냥 받아 먹고 막 해서 활력소를 챙겨야 되죠. 이 타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10만이 와가지고 5만 있는 나라 그냥 쳐버리면 당장 그냥 내가 놓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막 망해버리는 건데 그 타협 안 하면 어떡하고요? 예. 타협이 신념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타협을 안 해야 되고 또 어떤 타협을 해야 되고 그 성경에 보면 타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겁을 먹고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하는 타협은 그릇된 타협이라는 거예요. 예. 타협은 다 좋지만 그러나 너희가 저 10만이라고 하는 게 오니까 5만 가지 내가 이 겁을 먹어가지고 하는 타협은 바른 판단을 해서 타협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겁내지 말라. 겁에 질려서 종도 포기하지 말아라. 겁에 질려서 하는 타협은 바른 어떤 타협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정상적인 타협을 하겠어요? 내가 이미 벌써 마음에서 겁을 먹고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겁을 먹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가 먼저 나에게 있고 그것이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여러분 내가 막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그것이 불안해했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2차로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니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불안에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타날 뿐이죠. 여러분 그래 마음 이걸 다스리고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다스리는 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거고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현실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뭐 어떤 눈앞에 보이는 요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것이 있도록 만드는 거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마음이 겁에 질려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몸이 아파도 여러분 뭐 아파서 사나 안 아파서 사나 매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이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 이런 것이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몸이 아픈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극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극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안 드러날 텐데 극복하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는 사실 손으로 하지만 테니스 운동은 발로 하는 운동이죠. 그래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발이 가야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이 잘라져 버렸어요. 발이 두 다리가 다 잘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치겠습니까? 근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휠체어로 가가지고 그걸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더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돈이 없어도 그 사람 사는 거 똑같이 산다니까요. 여유있게 살고 마음 여유롭게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어떤 현실에 우리가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더 우회하다 보니까 그걸 항상 마음은 그냥 옴을 바치면서 겉으로만 그냥 어떤 목화밭같이 이렇게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도 너희가 외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눈이 뭐 딱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치장보다는 안 보이는 치장을 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키가 크고 뭐 예쁘게 생기고 막 이러면 시각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은 비록 키가 적더라도 아담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겉으로 좋은 명품을 못 입더라도 비록 안 좋은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잘 입으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탈진, 겁을 먹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마음으로 벌써 생각으로 이렇게 딱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각했던 문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내가 오래 살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는 날 동안은 기억력이 자꾸 약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력이 약해지지 않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 묘한 일이 있는 게요. 밤새 꿈을 꿔요. 밤새.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뭐 50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때 그럼 50년 전에 내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인데 50년 전 것이 막 기억이 나고요. 또 뭐 생각도 안 하던 것이 뭐 자꾸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하여튼 별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거의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꿈을 많이 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묘하게 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국이라고 보면 상국이 마음속에 내가 막 들어가요.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상국이 마음을 막 찾아 헤매고 다니고 마음을 막 보고 막 이래요. 야 그래서 나 이거 이러다가 니 같으면 나 이거 완전히 사입이 되겠다 싶어요. 막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이 마음을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마음을 막 확인을 하고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조윤아 집사 마음에도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 이러다 내 이거 이 사람 내 사입이 되겠다. 그걸 어떤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고 그 약을 먹으니까 그런 이상하게 막 그게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많아요. 야, 그래서 웬만한 좀 제 중심 못 잡는 사람 같으면 목사가 아마 그걸 막 그냥 어떤 막 계시받았다는 식으로 막 해대기 생겼다니까요. 아, 그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참 이 세계라는 게 여러분 그리고 전에는 꿈을 꾸면은 이렇게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개꿈이다 뭐 잊어버리다 헛꿈이다 이랬는데 이게 또 묘한 게요. 그 기억에 의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잊혀지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생생히 그게 막 무슨 현실같이 막 이렇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기억이 또 잊어버리지만 마침 일어나면 그게 기억에 또 막 있고 막 일어나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 이 마음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잠재의식 이런 것이 참 뭘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 뭐 어렴풋이는 물론 뭐 이렇게 큰 의미에서 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분명히 내가 없거든요. 없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막 보여진다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 뭐 금식 이런 문제라든지 뭐 타협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꼭 필요 없는 게 아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는 안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래서 뭐 야당 여당 다 필요한 거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 적군 악은 다 없을 수 없고 다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죠. 의지. 그래야 내가 그런 막 어떤 사이비 같이 이렇게 막 아마 그렇게 제가 말하면 목사님 말 맞아요. 진짜 그랬는데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사이비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중심을 잡고 내 의지로 선택을 하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 나서면 뭐 하겠습니까? 내 선택, 의지로 말미암은 선택이 없이는 주님이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인간의 의지다. 의지. 그럼 의지는 뭐 하는 거냐? 타협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타협할 수 있는 선택.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내가 타협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다. 내가 마음을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 예.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은 의지다. 우리가 가진 의지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데, 근데 이 의지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도 따른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다가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에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복을 받겠죠. 잘 되겠죠. 잘 되는 그것도 뭐죠? 내 복이다. 내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자본주의라 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감옥소를 가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기도 하고 내 몫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이런 것보다는 역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운 사고방식이고 사상이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탈진하고 타협하고 중도 포기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 장애물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많아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탈진 상태가 되도록 되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어떤 장애물 이런 것이 내게 많을 때 그게 나로 탈진하게 만들더라. 탈진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여자는 뭐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한국 사회에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박근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박근혜를 보고 시집도 안 간 것이 무슨 아이를 안 낳아본 것이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것이 국민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탈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여자는 이래 살아야 되는데 가정부는 뭐 가정에 사는 여자는 뭐죠 이래 이런 범위가 요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만약에 그게 뭐냐, 여자도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준 최고의 축복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자는 해버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면서도 사랑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왜? 여자는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내 일생 동안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는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한국만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한국에 태어났지만 너는 또 외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는 뭔 사람이 되더라? 겁먹는 사람, 탈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탈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라인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자는 또는 남자는 이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딱 갖다 놔놓고 그걸 넘어서면 딱 잘못했다고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죄를 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그게 바로 내가 가질 바 지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으면 포기 상태, 의욕상실, 심령이 공허해짐으로써 탈진한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 너희들 그거 갈 수 있어. 이 말씀, 이 신념, 어떤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장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범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 표준 이것을 우리가 잣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제도 속에 갇혀서 뛰어넘지 못하는, 가나안을 침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 존재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해지고 탈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어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어떤 이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막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저 사람은 말뿐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좀 넉넉하게 이래서 좀 이런 신념도 이런 개념도 내게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열어주는 이런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내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우리가 됐을 때 탈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겁먹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